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이 아닌데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 테니 뭔가 말해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으십니까? 야, 이거 하나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무슨 돈을 좀 많이 왕창 주시거나 아니면은 확 그냥 공부를 잘해갖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거나 그런 소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한 가지만 딱 권하라 그러면 정말 뭐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개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1000개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너무 정성스럽게 드린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나에게 그렇게 정말 정성으로 번제를 드리는 걸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위하여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줍소서. 나에게 지혜를 줍소서. 지혜를 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왕은 제일 중요한 왕이 하는 일이 재판하는 일이에요. 재판이라는 게 항상 양쪽의 의견이 다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그것을 판단 내리는 것이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또 지혜가 있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고 모든 경영을 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원했던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왕으로서 정말 훌륭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냥 물질을 많이 달라든가 그냥 명예가 높게 해달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맡은 바 사명,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훌륭한 왕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지혜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고 부귀와 또 귀와 또 명예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 잘 아는 얘기죠. 솔로몬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보험회사를 차렸는데 이름을 솔로몬 종합보험이다 이렇게 차렸어요. 그거 잘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하나님 그렇게 나라를 잘 세우고 모든 풍요와 부귀와 모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솔로몬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주시고 모든 풍요와 부귀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지혜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그 지혜를 주신 분인 거예요. 그 지혜를 주신 분, 그 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좋은 것이지만 그 생명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한 거 좋은 것이지만 그 건강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타고 사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쳐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망쳤어요. 그 좋은 부귀와 그 좋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이방 여인을 따라 들어오는 우상들을 숭배하고 성전에다가 그 아주 악한 우상을 섬겨놓고 그것을 숭배하다가 죽었어요. 마지막에 한탄하며 죽었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옆에 갔을 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주신 그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옛날에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뭐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이런 얘기 다 듣지만, 저도 많이 한 그런 설교지만, 예화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면, 옛날에 어떤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 왕비가 무슨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왕비가 실수를 했는데 쫓겨나는데 왕의 마음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왕비에게, 떠나는 왕비에게 왕의 임금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궁을 떠나게 돼서 안 됐는데 내가 하나만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궁궐에서 있던 것 중에 제일 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한 개만 가져가라. 기념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왕비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꼭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꼭 주시겠습니까? 그래, 뭐든 주실 테니까 얘기해봐.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임금님 당신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왕의 마음이 너무 뭉클해져 가지고 그 죄를 다 용서해주고 다시 그 궁궐에 살게 했다. 뭐 그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분이죠. 그분.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정말 그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내용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좋겠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 삶을 살면 좋겠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면 좋겠는가? 뭐 사업도 잘 되는 거 중요하고, 여러분 뭐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어떤 성도가 됐으면 좋겠는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목표이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신앙은 뭐냐? 내면의 역사라는 거예요. 신앙을 잘못,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신앙을 갖다가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외적인 문제에만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가 이게 안 되면, 그러면 마음이 낭망하고, 그러면 실망하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해오신 성도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러신 분들이 많을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란 뭐냐? 바로 내면의 역사, 내 중심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고, 어떻게 인생을 경영해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가, 그게 신앙이지 외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다 하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사무서 2장의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1970년도 80년도에 한국 교회에 그냥 팍 퍼져가지고 너무 유행했어요. 무슨 축복? 삼박자 축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구한다. 그래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갖고 많은 분들이 축복도 받고 또 타락도 하고. 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영혼이 잘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되지 않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 그게 그 사람을 망치고 그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돈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을 그래서 버린다면,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너무 어렵고 정말 한 끼 먹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사업장에 가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던 그 사람이 감히 돈을 많이 버니까 교회를 등한시하고 주일을 빠져먹고 막 딴짓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막 그러더니 결국은 다시 파멸의 길로 가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변호사, 의사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좋은 지식으로 그렇게 좋은 그 직업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들을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변호사나 그런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영혼이 잘못되니까 여러분, 그가 가진 모든 지식과 그 자가 가진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부와 모든 강건함이 다 그 사람을 망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틀려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 이거보다 더 성도들에게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사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내가 돈도 필요하고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이렇게 좋은 것이지, 하나님보다 그것이 먼저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은 속 사람이 강건한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은 조그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그냥 와들와들 흔들려요. 누구랑 한 사람하고 조금 기분 나쁘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싫어져가지고 막 교회를 안 온다든가, 뭐 예수 잘 믿다가 뭐 사고 하나 터지면 팍팍팍팍 그것 때문에 떨어가지고 그냥 믿음이 흐려진다든가, 뭐 하나 걱정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매일같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휴가 가셨습니까? 왜 그렇게 난리야? 속 사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쭉 임하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사도 바울의 기도거든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여러분 강건한 속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되게 사람들은 겉사람으로 판단해. 이 사람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거 갖고 오늘 특히 한국에는 뭐 이렇게 생긴 게 중요하다고 그거 갖고 그렇게 많이 판단하는지 몰라요. 무슨 뭐 이렇게 이쁜 여자가 이렇게 물건을 팔면 매상이 몇 배로 오른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중요해요. 학벌이 중요해요. 뭐 그 사람 무슨 뭐 재산이 얼마 있는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 사실 하나님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신다. 정말 중요한 건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아직 뭐 몇 명 안 되지만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많았어요. 청년도 처녀들 이렇게 결혼하려면 사람을 보잖아요. 누구를 사귄다거나 그러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절대 그 사람의 겉사람을 보지 말고 속사람을 봐라. 그 사람이 뭐 돈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 보지 마라. 왜? 돈은 있다가도 없어. 없다가도 있고. 그 사람 뭐 공부를 많이 했다 뭐 학벌이 좋다 그거 보지 마. 왜? 학벌 좋고 성질 더러운 놈 너무 많아. 믿음 좋다. 믿음도 그렇게 보지 마라. 왜?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때는 그렇게 믿음 좋아갖고 교회 충성하고 뭐 청소하고 난리를 치더니 그 다음에 한 몇 달 지나니까 뭐 이게 교도 잘 안 나오고 지금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여러분 믿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뭘 보라? 속 사람을 봐라.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예수 안 믿더라도 그 마음에 진지한 구석이 있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참 진지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진국이에요, 여러분. 겉모양 보고 절대 하지 마라. 제가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자신도 나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볼 때도 너무 외적인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어떤 뭐 외모나 체면이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성경은요 외적인 것 갖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특히 연세를 많으신 분들, 저도 이제 나이가 늙어가니까 정말 이 꽃다운 청춘이 가고 육신이 이렇게 후패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느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니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더 내 성품이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많이 굴복하게 되고, 많은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매달리게 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이 속사람을, 늘 내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기둥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뭐 그렇게 갖다 붙이기는 좀 뭐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늘 말씀과 기도가 이 두 기둥이 딱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바로 그런 통로가 기도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충만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 둘이 균형이 항상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균형이 잡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실족하고 우리가 많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말씀에 기초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거나 잘못하면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집니다. 기도 응답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면서 너무 말씀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법만 남아서 율법주의라든가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체험과 감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막 뜨겁고 가슴이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고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우리를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종시키는 말씀의 역사가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실족하게 된단 말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있잖아요. 찬양은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을 우리가 주일날은 조금밖에 못하지만 찬양을 30분이고 40분이고 쭉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가슴에 와닿고 감정적으로 막 눈물이 나고 막 우리가 야들야들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딱 버티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해야 그 찬양 사역자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쓰임을 받지.
여러분 찬양 사역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족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실족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의지를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굴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감정적인 것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유혹이 사탄 유혹이 오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도 중요하고 감성도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하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을 딱 정립하는 올바른 정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하게 돼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균형 있게 여러분 신앙을 잘 주님 앞에 복종시켜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안에 지금 계세요. 내가 너희 속에 거하겠고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다 여러분 안에 내 속에 거하세요. 내 속에 거하셔서 나에게 경고도 하시고 양심으로 나에게 작용도 하시고 나에게 그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세상 것이나 이런 것에 빠져버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없어진 것 같죠. 막 화를 내고 싸울 때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잖아요. 이 주님께서 항상 같이 계셔서 나를 지배할 때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안에 다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근데 그 예수님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은 어떤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께 기쁨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긴 계시는데 나는 세상의 것 갖고 이렇게 하면 세상의 것이 잘 될 때는 기쁨이 있는데 세상의 것이 안 되면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세상의 것이 안 돼도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고통을 당해도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한 기쁨, 세상의 것이 잘 돼서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오늘 살펴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는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받고 나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신 기쁨이 충만하다는 얘기죠. 초대교회 보면 날마다 집에서 같이 떡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교제했다. 또 에베소 5장에 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거 어떤 일이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붙잡혔어. 그래갖고 두들겨 맞았어요. 앞으로는 그 복음을 전하지 마라. 실컷 두들겨 맞고 나오면서 야, 우리도 이제 주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야, 이제 나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상황을 주시는구나 하고 기뻐했다.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여러분, 기쁨은 성도들의 참 표식이에요. 믿음의 표식이에요. 여러분만의 기쁨이 없다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기쁨이 없다. 그러면 이거 참 문제인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기도에서 얻을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되면 내가 기쁘고 그게 안 되면 내가 우울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게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해주세요. 주님께서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혜를 주신 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그분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아빠가 어디 가서 선물을 사왔는데 출장 갔다 왔는데 그 아이가 딱 뛰어나와서 아빠! 그러고는 선물 사왔어. 여기 사왔어 인형. 땡큐 그러고 가갖고 그 애하고만 논다. 그럼 아빠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애들이 많이 그러죠. 왜 아빠에게는 관심이 없고 아빠가 사오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을까?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그런가?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에게 그 아빠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고 그게 안 되면 우울하고. 여러분 뭘 그래요? 하나님 중요하지. 뭐 그것 때문에 우울해. 저는 정말 주님 안에서 그거를 한번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으니까 이 세상에서 뭐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어떤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왜 오늘은 성도 이렇게 많이 빠졌지? 그러다가 주님에서 보내주신 이 귀한 성도들이 오늘은 정말 이 말씀을 받을 사람들만 모였네요 라고 생각하고 나면 다시 기쁨이 넘쳐요. 몇 명 안 나온 사람들은 뭐야 지손해지 뭐. 나한테 손해 날 거 뭐 있나. 휴가 가래지 뭐. 말씀보다 휴가가 좋은가 보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고 그래 휴가 가서도 잘 신앙 또 유튜브 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다시 찾아온단 말이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신앙으로 가셔야 된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삶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행복한 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제일 불행할 때는 사랑이 없어진 때입니다. 젊었을 때 뭐 연애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둘이서 가서 뭐 포장마차에 가서 우동을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이 없어지면 우리의 삶이 공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중요해요. 왜? 인생의 기초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목적이고 사랑이 동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막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독재자도 보면은 그 밑바탕에는 사랑에 대한 본능 때문에 그렇다는 것들이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되는구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우리 인생이 반짝반짝해지고 윤기가 나고 행복해지는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직장의 일이라는 게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 차원은 뭐냐 하면 왜 직장에 나가서 일하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봉급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도 이걸 안 하면은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도 따박따박 봉급을 주니까 가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가 지겹습니다. 언제 이 시간이 가나. 이 시간 딱 끝나면 해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요. 그 1차원적인 그런 동기예요. 2차원적인 동기 뭐냐면 일을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이 재밌어. 그냥 이 일이 막 재미나고 막 요거 막 고치는 게 재미나고 그래서 봉급 좀 못 받아도 괜찮아. 나는 이 일이 재미나고 이 일에서 성과가 나면 성취감을 느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만 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만큼만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재미있어 하는 일을 한다. 이것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물건을 만들어도 그냥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쓰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똑같이 의술을 베풀어도 이것 때문에 돈 버는 거 1차원적이잖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게 재밌어. 의술하는 건 나는 재밌어. 이게 2차원적이잖아요. 3차는 그
의술을 받고 치료받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너무 좋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이게 일이 좋아서, 설교하는 게 좋아서, 교회 일이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목사님이 만족을 못 느껴.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을 사랑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게 너무 기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세워지는 게 기뻐서 목회를 해야 그게 진짜 목회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거든요.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그냥 뭐 돈도 생기는 건 아니지만 돈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니죠. 그냥 음악이 좋아서 찬양합니까? 여기 차원이에요. 정말 찬양의 값진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니까,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그 차원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동기가 주님과의 사랑이어야 된다. 이게 이 자리까지 올라오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교통하세요. 유명한 마더 테레사가 있지 않습니까? 테레사 수녀.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그런 가톨릭의 정말 훌륭한 그 수녀죠.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처음에 왜 수녀가 되기로 했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성결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 있으니까 자꾸 세상의 것을 막 부닥치게 되니까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내가 수녀가 돼서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보리라. 그래서 이제 수녀로 들어가서 소원을 하고 수도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수도원에서 열심히 이제 청소도 하고 일도 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계속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하는데 성결해지지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깨달았어요. 내가 성결하게 되려고 하는 것도 나 중심적인 생각이구나. 내가 더 거룩하게 되고 내가 더 성결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거였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어느 날 마루질을 하는데 복도에서 그 마루에 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림이었대요. 그 매일같이 거기를 청소하면서 그 그림을 수없이 보고 지나갔을 텐데 딴 때는 전혀 의식을 못하다가 어느 날 그런 깨달음이 오고 나서 딱 청소를 하는데 그 그림이 탁 눈에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있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눈과 자기 눈이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분 글이 그래요. 그분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왜 저분이 저 십자가에서 저러고 계시는가? 내 죄를 저분이 담당하시고 내 모든 심판을 저분이 대신 지신 것이 아닌가? 저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 고통을 당하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주님의 사랑이 확 느껴지면서 내 삶을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에 자기가 자원하에 나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또 그 문둥이촌 이런 데 가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성결해지는 거 이것도 사실 아니에요. 뭡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의 주님, 나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드리는 그러한 순간순간의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습니다.